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 21일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 말씀. 솔로몬의 나머지 치적.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통치 중반기 주요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로 왕 히람과의 거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둘째는 솔로몬이 대규모로 건축 사업과 노동력을 동원하는 그 방식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신앙적인 의무 이행과 해상 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에 대한 기록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 왕국이 외형적으로 얼마만큼 번성했는지 또 국제적인 위상이 얼마만큼 높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율법에 대하여 그의 태도가 미묘한 균열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본문에서 파악되고, 장차 이것이 이스라엘 왕국에 어떤 복선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0절로부터 14절입니다. 히람에게 주었으니. 솔로몬은 20년에 걸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금을 공급하는 일을 했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히람은 그 성읍들을 직접 보고 만족하지 못했고 그 땅을 가불이라고 불렀지요. 뜻은 쓸모없는 땅, 하찮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히람은 솔로몬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내는 일이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문단 내용이지요. 우리는 첫 번째 문단에서 대규모의 사업을 했고 이 모든 것은 솔로몬 왕국이 얼마만큼 안정적이고 번영했는지를 드러내는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히람과의 거래는 당시 국제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인 동시에 신앙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주신 땅을 이방 왕에게 넘기는 일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율법을 통해 가르친 신앙의 기준 문제였거든요. 따라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땅을 함부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든지 좋게 해석될 여지가 없다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마치 이것이 자신의 국제적인 업적이 되는 듯이 그렇게 여겼다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신앙에 금이 가고 있더라. 이 모습이 첫 번째 문단에 기록되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15절로부터 23절입니다.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이 둘째 문단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대규모 역군을 동원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짓는 것 외에도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 머깃도, 게셀 이와 같은 주요한 지역에 성읍을 지었다 하는 기록을 담고 있지요. 특별히 게셀은 과거 애굽 왕 바로가 점령했고 불사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딸,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던 성읍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읍을 재건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성읍을 재건할 때 방식에 대한 문제를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등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을 노예처럼 강제 노역시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군사, 신하, 고관, 지휘관 등으로 임명해서 일을 시켰다, 그렇게 본문이 소개하지요. 솔로몬에게는 건축 사업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었고, 또 바로의 딸이 다윗 성으로부터 그를 위해 건축한 새 궁궐로 옮겨갈 때까지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했다. 이 기록이 둘째 문단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문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은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굳건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 건축이 일어나는 곳마다 그 노동력을 값싸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주민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 하는 점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일이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못한 것과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여전히 문제거리가 남겨져 있음을 여호수아서가 보여주었던 것인데, 솔로몬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 하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레위기서에 노예를 삼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족에게 대한 이야기이고 가나안 족속의 처우에 대한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씀을 이상하게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이방 문화, 이방 종교가 적지 않게 스며드는 빌미를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솔로몬 통치 말년에 있었던 타락도 바로 이와 같은 적당한 혼합주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의 딸을 위해 건축하는 이 문제가 신명기가 금하고 있는 행위였다 하는 점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솔로몬 자신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기록이 성경에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건축의 일을 벌였지만 그 속에 우상 숭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4절로부터 28절입니다. 420달란트. 이 셋째 문단의 내용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고 여호와 앞 제단에 분향하며 성전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했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기록하므로 그가 왕으로서 행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의무를 다 수행했다 하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건조했다 하는 기록이 있고, 두로 왕 히람은 바다에 익숙한 자기 종들, 그러니까 숙련된 사공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 배를 통한 협력을 시도했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빌에 이르러서 금 42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 하는 것으로 본문이 끝을 맺고 있지요. 이 마지막 문단은 여러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해마다 3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종교적 의무는 수행했는데 신앙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만 끝이 났다는 것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에시온 게벨에서는 조선 그리고 무역을 통한 국가적인 번영 그리고 막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금을 많이 가지고 왔다 하는 모습에서 두로 왕 히람을 닮은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빌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상급의 금을 캘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14.3톤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양을 거둘 수 있었다 하는 점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분은 교만과 타락으로 이어지는 무서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이 돈이 가져다 주는 위험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솔로몬은 성공한 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솔로몬의 치적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고 돈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에 대하여 우상 숭배에 대하여 조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많은 은혜와 은사를 가졌으나 최종적으로 그의 인생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되지요. 형통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순종 행해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서 어떤 함정이 되는지도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대규모 건축을 하고 국제적 관계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며 이웃 나라들의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은 보이지 못한 것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게 되면 영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며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예배이거나 신앙이지 않습니다. 외형적 예배가 아닌 마음과 삶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또한 형식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을 쌓아나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모든 기쁨 가족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